여러분, 2022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온 세계는요, 아직도 코로나와 전쟁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 코로나가 계속 변이를 일으키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요. 이 싸움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해가 됐는데도 우리에게 희망은 보이지 않고 암울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지금 한국은요,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에 치열한 선거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나 비전은 보여주지 않고 서로 네거티브 공방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짓말, 이런 허위사실 유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짜 뉴스가 날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정치 현실이 암울하고요. 지금 바라보기만 해도 편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들은요, 희망을 먹고 살고, 그리고 희망이 우리 삶의 원천이고 에너지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희망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인데, 오늘은 이 희망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어떤 내용이 전개되고 있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심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바벨론 땅을 위해서 니들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네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게 희망적인 메시지로 들렸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절망적인 메시지로 들렸을 경우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이라고 정했는데,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과연 희망적인 말씀인지 절망적인 말씀인지 그것을 먼저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미국 땅에서 살고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우리들에게 과연 어떠한 가르침을 주는지, 교훈을 주는지 그것도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시기 전에요, 오늘 본문은 선지서의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솔로몬 왕이 죽고 두 개의 왕국으로 분리가 됩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두 개의 왕국으로 분리가 되어버리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 BC 568년에 저기 바빌론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빌론 제국은요, 이스라엘을 3번 침략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쓰고 있는 이 내용은요, 1차, 2차 침략 후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패망하기 전에 쓴 그런 편지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은요, 이 바벨론의 포로 시기를 거치면서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전 세계적으로 흩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전쟁을 하고 나서 우리 민족들이요 세계 각국으로 흩어진 겁니다. 그래서 한인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상황을 보면은 지금 러시아나 이런 중앙아시아에 고려인들이 살고 있죠. 그리고 또 중국에는 조선족, 그리고 일본에는 제1교포, 그리고 미국에는 재미교포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현황을 보면 한 8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미국에만 살고 있는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가 200만 명 정도가 넘는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한인 디아스포라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현황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보시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속하지 않은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고 있냐면요. 이 편지를 언제 누가 써서 누구에게 보냈는지 그러한 기록들이 지금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쓴 건데요. 누구에게 썼느냐? 1차, 2차로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내용이에요. 근데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과 그 친구들 있죠. 그들이 1차로 끌려갔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2차는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누구라고 그러냐면 왕과 신하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도공과 기능공 이런 사람들까지 끌고 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알라샤와 그달랴라는 사신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졌다는 거죠. 그런 기록이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전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이제 보시면 먼저 4절서부터 6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 땅에서 집을 짓고 밭을 가꾸고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고 또 그 자식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그러면서 번성하고 잘 살아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이 말씀이요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가 끌려갔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언어도 다르고요, 문화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그런 낯선 타국 땅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네가 그 땅에서 잘 살고 그리고 번성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고자 했던 말씀이 이런 말씀일까요?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당장 빠른 시일 내에 너희를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조국 땅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이 아니셨어요. 지금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또 결혼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너희들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땅에서 자식들하고 자자손손
열심히 살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하나님이 생각하고는 지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른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게 있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을 포로가 되게 하신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거에 대해서는요,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29장 19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이렇게 포로된 거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너희를 통해서 내 말을 전했는데 너희들은 내 말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너희는 내 말을 거부하고 배반했고,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겼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었고, 그래서 너희들이 나와 영적인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서 너희가 포로가 된 것이고 포로 시대를 내가 열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요 7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지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더 상처를 주는 말씀을 좀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적군이고요, 원수이고 이스라엘을 패망시킨 장본인들 아닙니까? 근데 그 나라의 평안을 구하고 바벨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원통하고 분한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해. 그리고 평안을 구해. 그럼 너희도 평안해질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거는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뭐냐? 너희들이 나에게 대한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가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린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요, 원망하면서 이방신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혹독한 고난과 환난, 역경과 시련을 거치면서 시험하셨어요.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광야에서 제2의 출애굽 시험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요, 내가 너희들에게 내리는 명령, 그거를 분명히 지키고 순종하며 따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거치게 하는 것은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내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걸 지금 지켜보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지금 보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현실을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나에 대한 죄악을 저지른 대가로 이와 같은 혹독한 시험과 훈련을 거치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옳은 길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현실을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코로나와 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네가 여기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를 붙잡고 나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요 8절과 9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가적으로 또 한 번의 경고의 말씀을 하세요. 지금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세상에 있는 거짓 선지자와 점장이들, 그들은 너희들에게 듣기 좋은 말로 미혹하고 너희들을 유혹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들의 말을 믿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내가 꾼 꿈, 그것도 믿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상은 항상 너희들을 미혹하게 하고 너희를 좋은 말로 꾀임을 빠뜨리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의 말로 지금 속임수,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지금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어디하고 연결되냐면요, 앞에 28장 3절과 4절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28장 그걸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대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의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지금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 선지자는 누구냐면요, 거짓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는 대조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듣기 좋은 말로 너희들 2년 있으면 다시 조국 땅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보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말을 너희들은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하셨냐면요, 즉시 그의 죽임을 당하게끔 심판하셨어요. 그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들이요, 오늘날 이단들이 주장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날 이단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현혹시키고 꾀이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1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 그때 내가 너희를 다시 조국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언약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7년도 아니고 70년이에요. 70년이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를 생각하면요, 아마 죽고 난 뒤에 살아서는 조국 땅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담겨 있는 이 말씀이 그러면 그들에게 절망의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희망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숨은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돌보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한테 저지른 죄악, 너희들이 내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70년 동안 영적 회복을 하면 다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구원하고 회복시키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으로 품고 안으시겠다고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뜻이 이 70년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11절부터 14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망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권면을 또 하고 계세요. 첫째는 뭐냐? 너희들이 내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영적 회복을 시켜서 구원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찾고 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포로되어서 흩어지고 여러 곳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다시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조국으로 돌아가게끔 하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겠다, 회복하시겠다고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강조하시는 것은요, 요약하면 이겁니다. 너희가 지금 처한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현실을 도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영적으로 회복시켜서 다시 구원받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내가 너희를 다시 조국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요,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이 지금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나아가서는요, 지금 미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면요, 저는 지금 미국에 가서 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냐면, 애들 공부만 끝나면 내가 한국에 다시 돌아가서 살 텐데, 지금 여기서 좀 모든 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좀 참고 견디고 대충 살자. 난 곧 돌아갈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 현실을 도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현실 도피하지 말고 네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았구나. 그냥 대충 여기서 살면서 한국 돌아가면 되겠지. 그런 생각으로 살았던 것을 다시 한번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요, 우리의 생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따라서 올해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고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